다 함께 기도함으로 6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딘 심령을 변화시켜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을 걸어가야 할 저희 심령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광명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결단 가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잠든 영혼을 깨웁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움켜쥐는 데 익숙했습니다. 저희의 삶을 용서하시고 오늘 하루도 순간의 실수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변명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줌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을 어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한순간의 명예를 위해 과장된 삶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야 할 길과 계획을 주님만이 모두 아시는 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고 참되고 옳은 일인가 믿음의 다림줄로 청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인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사 회복해야 되는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위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온 인류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동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지체들이 서로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 이 때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건강과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칭찬받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풍경 하나, 인물 하나, 추상화 같은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시 역시 사람의 언어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서 시인은 글로 눈부신 경치를 그리기도 하고 애잔한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독자들은 시를 감상하면서 시인의 빛나는 이 내면 세계를 만나 감동하고 그 아름다움을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시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감동을 주고 아름답게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를 보낼 때에도 수많은 시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별 해는 밤, 이상하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의 이 시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 주고 그 울분을 식혀 주었으며 그 마음에 위로를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를 씁니다. 아마 시가 없다면 이 세상이 너무도 삭막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아름다운 시를 짓게 하고 읽게 하신 것은 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이 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시는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거나 자연을 칭송하는 세상의 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소화하고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시편은 무려 150편의 시로 이루어진 아주 방대한 시입니다. 그중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솔로몬과 아삽과 고라 자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 중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시입니다.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어딘가에 정착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어느 곳을 향하여 계속 이동하고 있는 동적인 존재로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복을 받았음을 먼저 전제하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고 있고 들어가 있고 복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복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복을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온 사방으로 뛰어다닙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이라는 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헤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명예나 지식 등을 찾고 또 그것에서 복을 얻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복을 찾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복을 찾지 못해서 가난하고 또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복 있는 자라고 먼저 이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복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자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복을 받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를 모르면서 복만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면 오늘 굶어도 그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이 이전에 사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바른 방법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1절에서 크게 세 가지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정에 대해서 먼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고 말씀을 말씀으로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함정들이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축복의 길을,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먼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2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배로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그릇과 같아서 그 안에 담기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달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것은 질그릇 안에 보화가 가득 채워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가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은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아끼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또 말합니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또 공급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새벽을 깨워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 때 너무 건조해서 말라 죽는 나무가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푸르게 잘 자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들은 바로 다름 아니라 샘이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평소에는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를 이기지 못해서 한순간에 와르륵 무너지고 맙니다. 위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골라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모략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가 올 때만 물이 고이는 웅덩이에 뿌리를 두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판단의 시간이, 판단의 때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하는 것 부분은 농물은 겨와 알곡을 분리합니다. 겨는 가벼워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날아갑니다. 겨는 결국 땔감이나 쓰일 뿐입니다. 즉 하나님은 악인을 가볍게 판단하시고 아무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알곡처럼 무겁고 가치가 있기를 바라시고 이때에 판단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삶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기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복들은 인간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시험 문제들과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면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하고 싶은 것을 실컷 해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들과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악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자들이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길을 끝까지 가기만 하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복을 받고 최종적으로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말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리고 복 있는 자들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